놀라우신 예수님의 큰 은혜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권사님의 생년월일을 정확히는 몰라서 1, 2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930여 년경에 태어나셨습니다. 20살이 못 되어 아주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왔고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만 전쟁통에 남편이 죽고 어린 나이에 아들과 둘이 살게 됐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재혼하면 행여라도 아이에게 서러움이나 피해가 갈까봐 재혼도 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한평생 혼자 열심히 아들 하나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렵게 키운 아들이 어느새 장성하여 며느리를 얻었고 그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고 이분들은 시골에서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손주들까지 다 키우고 났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때 시어머니 권사님이 대략 75세쯤 되셨던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병원에 다니며 항암 치료하기 바빴는데 이때 또 시어머니 몸까지 약해져서 잘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픈 며느리가 자기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모실 경황이 잘 안 되니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권사님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며느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항암 치료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전처럼 건강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많이 회복되어져서 남편과 함께 일하면서 자식들도 1명, 2명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요양원에 모신 시어머니 권사님께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거의 매달 찾아갔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씩 몇 달에 한 번 정도씩 병문안 갔고 이 권사님은 좀 다리는 못 쓰지만 치매는 없었고 머리도 맑고 늘 깨끗하게 반듯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한 병원에 한 병실에서 자리도 바뀌지 않고 창가에 한 자리에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저와 아내가 찾아가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자손들이나 성도들이 찾아가면 반가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늘 깨끗하고 단정했고 말수가 적으셨고 조용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냥 10년 동안 몸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야외어 가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얼마 후에 한 86세쯤 되셨던 것 같아요.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며느리 권사님이 시어머니를 집으로 조금이라도 모시고 오면 어쩌실까 좀 너무 안쓰러워서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 그랬다면 아마 며느리도 자기 몸 제대로 못 챙기고 빨리 죽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면 좀 냉정하긴 해도 그 며느리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 20살이 못 되어 꽃다운 나이에 시집 오셔서 아들 하나 낳고 근 60여 년의 세월을 그 아들만 바라보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10년을 한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소천하신 그 권사님, 제가 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요양원에 한자리에 10년을 계셨으니 우리 권사님은 저 병석에 누우셔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10년을 지내셨을까? 근데 어쩌면 이게 삶의 유형과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오늘 우리네 인생 아닐까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모두들 바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참으로 신속하게 지나가는 게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시몬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어쩌면 고달픈 우리 인생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신방 나가서 권사님들 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평생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별로 남은 건 없네요. 그냥 자식들 키우고 성실하게 살아 오셨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얼마 전 안식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 장모의 중한 열병을 꾸짖으셔서 병이 떠나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사실 그걸 생각하면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쩌면 예수님을 모셨어야 하는데 그 먹고 사는 게 뭔지 사는 게 바빠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5장 바로 전에 4장 맨 끝에 절 보면은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며칠인지 몇 주인지는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여러 회당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한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도 장모님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셨어도
고쳐주신 건 고맙지만 베드로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만 소식만 듣고 자기는 부지런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또 걸어 오십니다. 근데 하필 찾아오셔도 베드로와 친구들이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물질하고 고기 잡다가 이제 배와 그물을 다 씻어 놓고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요, 뭐가 잘 되거나 고기가 많이 잡혔거나 좋으면 신나서 힘들지 않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날은 어때요? 몸이 더 힘듭니다. 천근 만근 무거워서 빨리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싶은데, 하필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의 배도 아니고 베드로의 배로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날 베드로는 피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야근하고 예수님께 잡혀서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몇 분이나 설교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할 때 설교를 제대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졸았을까요? 어쨌든 예수님 설교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밤새 그물질했는데 배하고 그물하고 다 깨끗하게 씻어 놨는데 또 바다로 띄우라고요? 이제 베드로는 배터리 다 떨어져서 1%, 2%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눈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도 다 이제 잠자러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고기가 얼마 없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베드로로서는 여러 가지가 너무 황당하지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님을 고쳐주신 것을 봤기 때문에, 이미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날 새벽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눌려서 차마 못하고 배를 띄웁니다. 그러나 마음엔 안 들어요. 입이 근질근질한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고기도 없고 안 되는 거 내가 잘 알지만 마음엔 안 드는데 선생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마음엔 안 들지만 한번 순종해 드리죠. 자, 따라하시죠.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 생각엔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억지로 하는 순종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강문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밤에 낚싯대 딱 던졌을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물고기가 미끼를 딱 물었을 때, 파다닥 할 때, 손에 파다닥 하면서 땡기는데 묵직한 느낌이 있을 때, 그죠? 예. 낚시하시는 분들은 요 물고기가 딱 물어서 손에 따닥 움직임 올 때, 그리고 또 그 고기가 좀 제법 큰 놈이어서 묵직한 느낌이 올 때 확 땡기는 그거 보고 손맛이래요. 요 손맛 때문에 밤새 목이 뜯겨도 밤새 졸려도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고 있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땡기는데 그 그물에서 손맛이 오는 겁니다. 파다다닥 뛰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고기가 들었네? 근데 땡기는데요, 벌써 어부들은 땡기면 압니다. 얼만큼 잡혔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딱 땡기는데 묵직한 고기들의 움직임이 다다다닥 느껴지는 겁니다. 혼자 땡기려는데 안 땡겨져요. 조금 더 땡기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 멀리 있는 친구에게 빨리 오라고 친구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대고 쳐다보고 있다가 뭐야? 쫓아옵니다. 와서 보니 그물 속에 고기들이 파박파박 뛰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옆에 친구의 배도 같이 대고 같이 둘이서 간신히 끌어올려서 간신히 올려가지고 보니까 성경에 2배 가득 찼더라.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2대가 잠길 정도로 완전 만선입니다. 이날 베드로는 한평생 그가 잡아본 고기 중에 제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피레미나 송사리들이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최고의 고기들이 2배 잠기게 잡힌 겁니다. 따라서 아시죠? 최고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이권사님 기도하고 한번 넣어봐요. 혹시 알아요? 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거 주실지? 만선입니다. 이날 베드로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해밍웨이의 작품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먼 바다에 나가서, 남들보다 더 먼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졌는데 이 노인이 한평생 잡아본 고기 중에 제일 큰 고기가 걸렸습니다. 줄이 짧아서 있는 줄 없는 줄 다 연결합니다. 고기가 너무 세요. 땡기질 못해요. 고기가 끌고 가는 대로 배가 끌려가는 겁니다. 자칫하는 바람에 손도 찢어지고 뭘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간신히 예전에 잡아놓은 거 조금 쓸어가지고 그냥 다른 고기 조금 먹어가면서 며칠간 버팁니다. 물고기하고 노인하고 배에서 싸우는 겁니다. 며칠간 끌려가면서 자기 평생의 전력을 다하여서 이 물고기를 끝내 잡았습니다. 잡아서 보니 얼마나 큰 고기인지 노인의 배 옆에 묶었더니 와, 평생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은 겁니다. 이때 이 노인의 기분, 느낌, 그 느낌 아니었을까? 저는 잘 모르는데 매니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참치 중에 비싼 참치는 한 마리가 몇 천만 원씩 한대요. 어떤 진짜 최상급 참치 중에 어떤 거는
8억의 경매로 팔린 것도 있대요. 물고기 하나가 8억. 엄청나죠? 그 최상급 참치의 고기는 딱 한 점 젓가락으로 딱 집으면 그 한 점이 2만 원이래요. 여러분들은 맨날 드셔서 놀라지도 않나 봐요? 난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참치 한 점이 2만 원이면 이거 떨려서 입에 넣겠어요?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84일간 허탕쳤대요. 바다에 나가서 84일을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오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저 노인도 끝났어. 옛날엔 잘 잡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노인이 한 방을 위해서 84일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잡은 겁니다. 84일의 시련 끝에 인생 최대 행운과 기적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 확실히 뛰어난 작가는 틀려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영광과 환희를 안고 이 노인이 배를 끌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물고기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달려듭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노로 때리고 이거로 때리고 하다가 나중에 노도 부러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뺏기고 상어들이 다 뜯어먹어서 물고기는 간신히 앞에 머리 한 부분, 꼬리 가운데 뼈만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항구에 와서 그거 놓고 노인은 피곤해서 가서 뻗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쓸모없는 머리와 꼬리, 앙상한 뼈만 남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과 고통 뒤에 한 번에 큰 행운이 찾아왔는데 그마저도 다 사라지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노인과 바다입니다. 또 오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왜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야고보와 요한 친구들도 다 놀라고, 너무 최상급 물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전부 다 놀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베드로라면은요, 그날 저는 한턱 쏩니다. 마을 잔치 베풉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주님 앉히시고 아마 그날 있었던 일 신나게 떠들 겁니다. 주님 맛있는 거 드시고 가실 때 제가 여비도 두둑하게 드릴게요. 이날 번 것만도 최소 몇 천만 원은 벌었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안개처럼 흐렸던 영적인 눈이 비로소 밝히 열렸습니다. 그동안 그냥 우연히 일어났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고 가만히 생각하니 한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난번에 안식일날 오전에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멀쩡한 줄 알았는데 귀신 들렸었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장모님의 열병을 꾸짖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엄청난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일을 마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속으로는 다른 사람의 배로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내 배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는 부담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부담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는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엄청난 고기가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내가 한평생의 경험과 모든 노하우와 모든 실력을 가지고 지난밤에 고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곳에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상황과 여건은 하나도 안 맞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배에 타시고 한 말씀 하셨더니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 겁니다. 벌써 여러 날 전에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집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여러 번의 기회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시 중에 서정주 시인의 대표작으로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국화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사랑이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요, 예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돈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은혜 받은 베드로가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배를 지금 대놓으면 되겠어요? 그 배를 가지고 나가서 계속해서 고기를 잡아야죠. 근데 이제는 배를 띄우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돈이 중요했는데, 먹고 사는 게 중요했는데, 베드로가 떠나면 그의 가정은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남는 것 없이 너무 허무함만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